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에서 비록 3개월이지만 여러 많은 사건들, 온갖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3개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살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막막한 홍해 가운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어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리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고 바위를 깨쳐서 또 물을 내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그렇게 그 사실을 요약한 것이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리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하시기에 앞서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라고 하신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당신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당신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너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배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도 줘야죠. 힘도 줘야죠. 거기에 걸맞은 그런 조건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또 은혜와 보호와 복주심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연결해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거류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며 다른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거절해요. 내가 거부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는 제사장 나라의 책임과 의무를 전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언약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셨던 이 언약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똑같이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2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선포하고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모르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방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여주므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별된 말씀과 삶으로 무장해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면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낭송하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불러주셨지만 그 부르심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이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 전도를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택하신 민족이고 자기 자신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보면 지하철이나 역 주변, 터미널, 대학 주변이나 길거리에 늘상 전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기타 치고 찬양하며 전도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점점 그런 전도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또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의도하셨는데, 유대인들과 지금의 현대인들은 이런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사명은 그래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권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능력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 영광교회는 이 잊혀진 사명을 기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될지라,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저주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